오늘 말씀은 첫 번째 나팔 재앙, 우박 재앙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피라는 말에 주목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불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박에 주목을 하면 이 말씀의 본 뜻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이제 땅의 3분의 1이라는 것도 또 주목해야 돼요. 땅과 수목이라는 건 나무죠.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풀, 요게 이제 주목을 하면 되고요. 우박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받았죠.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먼저 앞에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이 내려와서 땅과 나무의 3분의 1 푸른 풀을 태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 그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깨졌고 상하고 죽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두 번째 나팔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팔은 그 강과 물이 3분의 1이 쓴 쑥이 되는 겁니다. 오염이 돼서 3분의 1이 그것을 먹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세 번째 재앙이고요. 네 번째 나팔 재앙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어서 3분의 1씩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재앙부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주로 사람의 환경에 내리는 재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6번째, 7번째 나팔까지 있습니다. 5번 나팔, 6번 나팔 재앙은 직접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6번째 나팔 재앙에 보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곱 인을 뗐을 때 구조가 어땠습니까? 7인을 뗐을 때 먼저 네 말이 나왔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평화를 가장한 세력이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장해서 나와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은 이건 전쟁이죠. 칼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염병이더라,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7재앙이 3번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재앙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7인의 심판이 있고요. 이렇게 7인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7째 인에 7 나팔의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쫙 나오고요. 7째 나팔이 불면, 7째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대접이, 7 대접 심판이 7째 나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오나 심슨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이 호주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뒷자리에는 그 자기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갓길에다가 세우고 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다치면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이걸 맞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는 몸을 뒷 좌석에 딸에게 덮쳐서 딸을 꼭 끌어안고 그 떨어지는 그 우박을 자기 몸으로 막아냈어요. 그래서 온 몸이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은 머리 쪽에 보면 조금 무슨 뭐 맞았는지 조금 표가 있고 딸은 멀쩡해요. 근데 이 엄마는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야, 위대한 모성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외 토픽이 나온 적이 있는데, 떨어진 우박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거의 골프공보다 좀 더 크고 야구공처럼 크고,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요즘 이런 일들이 자주 여기저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박을 맞으면은 사람이 다치고요, 심하면은 죽습니다. 죽은 경우도 한 200명 이상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bin on cars and everything underneath its wrapped. Hail can turn a scorching summer ground into a winter wonderland in minutes. Sometimes baseballs just fall from the skies. Other times, strong winds hurl hailstones sideways like a coin, a hand, or Barbie's head. The largest hailstone officially measured landed in Vivian, South Dakota, July 23rd of 2010. It was 8 inches across and weighed almost 2 pounds. That just came inside of my car and broke my windshield here. Let's see if that big stone in my freezer is ready to smash into something. So this is roughly the size of the largest hailstone ever recorded. Can you imagine this sucker hitting you in the head at over 100 miles per hour? Hail injures about 24 people per year here in the U.S. The last hail-related death occurred in Texas in 2000 after a man got struck in the head. On April 30th, 1888, devastating hailstorms killed 246 people in India. On average, hail causes almost $1 billion of damage to crops each year in the U.S., and unlike rain and snow, there isn't a single thing useful about it. 네, 오늘 여기 보면은 해마다 미국에서 한 24명 정도가 이 헤일스톰으로 우박이 떨어져서 다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888년도에는 우박이 인도에서 떨어져 가지고 246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박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우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박이 뭉쳐져서 큰 우박이 많이 내려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우박이 내렸는데 얼마나 컸어요? 그 길이가 8인치. 그래서 8인치는 거의 우유통, 우리가 원갤런짜리 우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우유통만 한데 2파운드였다. 2파운드면 약 한 9kg, 10kg 정도, 그런 우박이 떨어졌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우박이 내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일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이 그 애굽을 이제 치시죠. 애굽을 치시는데 우박이 내렸다.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죠. 첫째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밥그릇에도 올라가고 왕이 업무를 보는 그 책상에도 올라가고 침실에도 올라가고 온 사방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그런 재앙이었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이게 악질로 성경이 나오는데 짐승의 전염병이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스와인플루, 돼지 독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이고 그런 성경에 나오는 악질이 이름도 악질이라고 그러는데 악질이라는 말 쓰는 사람도 없고 무슨 그런 병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스와인플루도 있고요. 이런 그 짐승에게 드는 병이 있어요. 또 조류독감 이런 것도 가축에 생기는 병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한테로 지금 옮겨오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죠. 또 독종은 사람에게 있는 이제 전염병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원래 동물에게 있던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람으로 지금 사람에게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박입니다.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우박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지금 뭐 4천억 마리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몇 달 지나면은 2천조 마리인가요? 아니 200조로 500배가 늘어나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지금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 열 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거기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이요, 애국에서 믿는 신들의 대표 10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이 뭐 곳곳에 신을 믿는데요. 뭐 나일강에도 신이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신을 섬기는데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크룸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대요. 그래서 나일강을 지켜줘서 우리가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다.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 하피라는 또 신이 있어서 북쪽에 있는 나일과 남쪽에 있는 나일을 서로 연결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신, 또 개구리는 뭐냐면 부활과 생명의 신, 그 나일강에 막 사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낳고 또 새끼가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고 이 개구리가 이 생명의 신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또 이는 땅의 신, 땅을 신이 지켜주니까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리 신, 또 가축의 질병, 우리가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하니까 황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소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황소신이에요.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신, 가축의 새끼를 많이 낳아서 부자되게 해주는 신, 이 신이 이제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그들이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제안을 하고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그 금을 모아가지고 성막 짓고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염병이 쫙 돌았어요. 여섯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은 의술과 치료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신이 너희들을 고쳐준다고 치료해준다고 전염병이 안 돌게 하고 막아준다고 아니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쫙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우박은 하늘의 신이 있고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못 지켜주는 거예요. 우박이 그냥 이렇게 야구공만 게 막 떨어지니까 그냥 땅이 초토화가 됐어요. 또 황충도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를 말하는 건데 이 신이 곡식을 보호준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또 흑암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 원래는 그게 파라오예요. 그 파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오가 뭐냐면은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발언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일반 백성들은 태양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땅의 백성이고 나는 하늘에서 온 태양신이다. 태양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가 주장하고 백성들이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숭배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싹 어둡게 하셨어요. 태양이 죽었네, 안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어떻게 좀 해봐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자가 죽었는데 장자가 죽은 것은 그 생명을 지켜주는 신 오리시스를 하나님이 무력화. 그래서 이 10가지 제왕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나팔은 우박 재앙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해서 우박이면 우박이지 왜 피가 섞이냐? 그리고 하늘에서 왜 불이 내려오냐? 그래가지고 이걸 해석하는데 혼동이 생기고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박이 어떻게 피가 섞였어? 지금까지 피가 섞인 우박이 내린 적이 있나? 막 이런 거 보고 하늘에서 뭐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있냐? 이게 가능은 해요. 지금 그 불타는 얼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해석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피와 불에 우리가 집중하자고요. 피는 뭡니까? 제단 아래 뭐가 있었죠?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가 있었죠. 그 순교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에 대해서 언제나 갚아주시기 원하십니까? 언제쯤 갚아주시겠습니까? 순교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 섞인 우박은 이 우박이 내리는데 순교자들의 그 억울한 사정과 그 원통함이,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죄 없는 아내가 죽고 집을 빼앗기고 공부를 못하고 취직하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굶주리고 그리고 짐승에서 찢겨 죽고 사자에게 그 여러 사람이 둘러보는 경기장에서 죽고 이런 피가 남다르게 죽었잖아요. 그 우박이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신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피 섞인 우박이 그냥 자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박에 피가 섞여 있냐, 무슨 색깔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은 뭐냐? 그 우박 속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원한, 탐원이 섞여 있다. 그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 신원하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불은 뭔데?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뭐 행복이를 쓰는 거야.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뭐냐? 이 불은요 재단의 불이에요. 지금 그 나팔을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 30분 정도 한 시간이 있다가 천사들이 제단에 가서, 제단은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불을 담고 그리고 거기 향을 담았죠. 그래서 그 향의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은 뭐냐면 그 번제단의 불이에요. 이 번제단의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는 가차없이 처단하고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앞에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뭐냐? 이 피 섞인 우박은 탁 들을 때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되냐 하면은 순교자들의 피. 불 그럴 때는 뭐 행복이냐 뭐냐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은 그 이상한 게 해석하는 거고요. 뭐가 탁 떠올라야 되냐 하면은 번제단의 불,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3분의 1, 땅의 3분의 1, 이 3분의 1은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막 해가지고 다 몽땅 다 태우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 3분의 1을 심판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 전염병 우한 코로나가 쫙 창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 주시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퍼지나. 지금 뭐 뉴욕에 뭐 5만 명이 넘었다 그러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져.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죠. 중국이 뭐 우한이 화장터에 그 유골만 해도 지금 20만 개의 유골을 지금 돌려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8만 명밖에 안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창궐하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지켜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있잖아요. 몽땅 다 걸리지는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3분의 1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에게 뭘 말씀하세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내리라.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가증한 것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여러분, 교회가 오염이 되면요,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판하시는데 뭐부터 교회부터 심판하셔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잖아요. 나가서 예배 드리는 데가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근데 경찰한테 누가 신고하면요, 그 교회 예배인지 못 드리게 됩니다. 한국에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벌금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보호한다고 불상사를 막으라. 그러면서 줄자 가지고 2m 떨어져서 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제발 좀 드리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내린 심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 다른 질병이 올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됐군요. 우리 믿는 자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우리가 너무 참 죄를 지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했군요.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인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상하게 해석해서 잘못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상징적 해석이에요. 그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을 보면 뭐라냐면 여기 나무가 3분의 1이 불타고 이러니까 나무는 사람이다. 그럼 풀은 뭐예요? 풀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땅은 또 뭐예요? 대답을 잘 못해요. 상징적 해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무가 사람이래요. 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그런 거 있지 않냐? 딱 갖다 대면 딱 들어맞죠?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보세요. 첫 번째 나팔에서 나무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세 번째 나팔 가면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물의 3분의 1이 쓴술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많은 나무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 나팔에서도 나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나팔에서 나무라고 계속 나무라고 그러면 이것이 사람을 나무라고 하는구나 그러겠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하는 것은 나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잘못 나가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에도 보면요, 나무하고 사람하고 같이 한 절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만약에 수목을 사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해하지 말고 사람은 해하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류죠. 상징적 해석을 하는 분들 또 이단들은 이렇게 수목을 나무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심판한다. 그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상징적 해석을 써먹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도 가보면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사람과 나무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죠. 이제 과거적 해석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일이 이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 과거적 해석입니다. 그럼 땅 3분의 1은 뭐겠습니까? 땅 3분의 1을 상징적으로 보지 말고요. 또 과거적 해석 방법을 안 보고 보면 뭡니까? 경작지, 농사짓는 땅이에요. 농사짓는 땅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무 3분의 1은 뭡니까? 나무 3분의 1은 올리브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과일나무죠. 무화과나무, 과일이. 그리고 풀은 뭘까요? 풀은 곡식이에요. 곡식. 그러니까 과일과 곡식이 그냥 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경제적 타격입니다.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경제적 타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염병 우한 코로나가 쫙 퍼졌는데 이것이 사람 몸만 다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제가 지금 서서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처음에 이 소득을 줄여버려요.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든지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진동을 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우박이. 자, 이사야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비록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에 갔더라도 그중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작정되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몽둥이로 치고 막대기를 들어 너를 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잠시 후에 너를 향한 진노를 그치겠고 내 분노가 그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치셨어요. 그런데 누구만 돌아오냐면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 우리가 남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좁은 길로 가는 소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사람을 찾는 그런 자가 남은 자입니다. 계시록 38장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 심판의 도구로요 전염병이 나오죠.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이 나와요. 피는 전쟁이겠죠. 그리고 폭우, 피가 그냥 홍수가 돼요. 또 그 반대로 기근 우박, 큰 우박덩이, 아까 20cm짜리, 8인치짜리 우박 같은 거 떨어져 보세요. 지붕이 뻥뻥 떨어지지 않겠어요? 불, 유황 이런 것으로 심판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모습이죠. 보기는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 삼각형 요 돌기가 뭐냐면 요 돌기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탁 붙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어가 딱 붙으면은 그냥 막 번식하지 이게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전염력이 이렇게 위험한 거잖아요. 주로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는데도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에어로졸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독감 플루잖아요. 플루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로 딱 합쳐져가지고 변종이 생기면요. 코로나가 만약에 플루처럼 공기로 막 번지기 시작하면 막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전염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생겼다가 코로나가 사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메르스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사스와 메르스의 동생이 지금 우한 코로나 아닙니까? 같은 코로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도 갑자기 사라지기를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6월절 때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요, 그냥 어떻게 뭐 연구소에서 잘못했는지 뭐 음식을 잘못 먹은지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 어떻게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번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거. 자, 그거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는 데서 그는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안을 두루다니며 동정을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마구 쳐서 죽여라.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처녀, 어린아이, 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되 이마에 표를 가진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 일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또 그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들을 시체로 채워라. 자, 나가서 착수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성전부터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지난번에 봤죠? 타우 표시, 십자가 표시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임무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뭘로 쳐서 죽이겠죠? 뭘로 쳐서 죽일까요? 전염병, 전쟁, 우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염병이 제일 쉽고 강력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은 거예요. 성소에 있는 제사장, 성소에 있는 목사, 성소에 있는 장로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한 코로나 코로나 빨리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온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네요. 우리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 나팔 재앙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너무 무서우셔. 어떻게 그렇게 막 불을 막 내리고 다 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고, 어떻게 한번 물리면 5개월 동안 낫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요,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6번째 나팔 이후에 있는 일인데, 나팔 재앙을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강력한 재앙을 그들에게 줬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는 죽었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상에게 절하고, 요즘 누가 우상에게 절합니까?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나 모를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AI가 나오죠.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공지능 종교가 생겨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작업을 잡아야 될지 얘기하고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상이죠. 결국 회개하지 않다. 회개하라고 나팔잼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왜? 미혹당해서. 잘
잘 될 겁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아, 이는 우한 코로나 이렇게 그 생길 수 있어요. 자연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일이 퍼진 거지. 중국에서 그걸 은폐했으니까 몰라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거지.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음에는 미리미리 잘 신고하고 미리미리 대책 세우고 그때는 비행기 올스톱 시키고 그런 국제적으로 안 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셔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왜 회개 안 하냐.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입마른 병과 강보기로 치고 메뚜기가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들을 갉아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집트의 삶과 같이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게 하였으며 너희 말들이 사로잡히게 하였고 너희 진영의 악취가 너희 털을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리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깐부기 보내고 메뚜기 오고 전염병 오고 그 뭐라고 이유가 목적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전염병으로 쳤는데도 안 돌아왔다. 아니 메뚜기가 저렇게 수천억 마리가 다니는데도 너희들이 안 돌아온다.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자, 돌이켜 회개하고 이 말이요. 쉬고 왜 하쉬고예요. Repent and turn from your sins.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요, 이 회개하는 말과 돌아오는 말이 같은 말인 거 아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수고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에요,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심판하는데요, 돌아오라고 심판하는데 더 우상적으로 가네. 죄를 더 붙드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더 짓네.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더 큰 게 나면 어떡할래? 더 큰 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 질병이요, 그런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읽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읽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생각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범죄를 하는 건 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똑같았잖아요. 물질주의로 가고 성적으로 팔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권력을 추구하고 그랬잖아요. 내 아이 하바드 넣어주세요. 하나님 하바드 안 넣어주시면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바드 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그게 권력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몰래 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으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는 말씀 듣고 그 다음 돌아가서는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호세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지금 찢으셨잖아요. 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 낫게 하시고 돌아가면 치유해 주신대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찾으라.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회개하라. 그래야 살리라.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서 멀리 너희들이 갔느니라.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면 치유하겠다. 고쳐주겠다. 싸매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주님의 신부로 돌아오라. 주님의 군사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부른 원래의 사명으로 돌아오라. 청직의 삶으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한 코로나19는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더 큰 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빌 게이츠가 말했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감염되는 병이 올 수 있다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것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냥 그가 잡담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그 과학자들과 의학자들과 그가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선교는 아니지만은 이게 돕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NGO를 해가지고 막 돕고 무슨 멀린다인 빌 게이츠 재단인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면서 보니까 전염병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10억 명이 순식간에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우한 코로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게 첫 번째 나팔. 근데 아직 첫 번째 나팔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리허설일 수 있어요. 예행 연습일 수 있어요. 이제 진짜로 큰 게 오면, 팬데믹이 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팬데믹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첫 번째 나팔이 풀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 그들과 함께 계속 넓은 길로 가다가 망하여 죽지 말고, 그들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각을 회복해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